여러분, 찬송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영혼의 봄동산이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과 모든 무거운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다 벗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온전함을 사모합니다가 뭔지 아십니까? 온사, 오늘 5번째 사모합니다 시리즈, 오늘 마음 지키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 교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하고, 또 기업들도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 대학들도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대학들이 살아남을까, 이런 거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 누가 영적으로 살아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요? 합한 사람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할 터인데, 지금 우리가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져야 되니까 오늘 이 마음 지키기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제대로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딱 튼실한 토대를 마련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전쟁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 바로잡지 못하도록 온갖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의 생애 첫 번째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인 오늘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뭐에 맞다고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에 맞다 하는 이 말을 전에 개역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또 세 번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 하나님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찾는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없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없나? 하나님 마음하고 좀 통하는 사람이 없나? 막 찾았는데 한 명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에 대해서 23절에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채널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주님도 발견하는 거고 주님도 알아가는 거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깨닫고 다윗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 기쁜 일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 다윗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누구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또 방송 생중계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오늘 보니까 우리 20% 지키기 때문에 곳곳마다, 심지어 저 요셉 브리치 다리에도 사람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모든 교회 모든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들, 개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은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면에서도 다윗은 정말 그 문무의 무와 문, 시와 예술과 또
이 전쟁에 능한 상승 장군이었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시편이 나오고 수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도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송을 받았지만 다윗도 인간이라 다른 한 면은 나약하고 어떨 때는 어리석은 선택도 하고 음모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인간적인 비극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전쟁터에서는 강했지만 집안에서는 한없이 약할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고 그 배신의 골짜기에서 통곡을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참 이런 정상, 인생의 정상과 골짜기가 막 있는데요,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할 때 역대상 29장 28절에 뭐라고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보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수많은 배신의 계절,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갔지만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생각에는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그 본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끝이 아름다웠다, 피니싱 웰 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가 피니싱 웰, 끝이 아름다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시리즈식으로 말하면 다윗이 점점 더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점점 더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마지막이 점점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온전함이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의 온전함과 같이 대꾸를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번역할 수 없는 독특한 경지의 단어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그가 샬롬, 마지막 부하가 존귀하게 됐다는 것은 다윗이 샬롬의 경지를 누렸다. 샬롬이라는 말이 BDAG라는 유명한 신학 사전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완전함이 있었고 건강함이 있었고 평화와 고요함이 있었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었고 모든 전쟁을 다 극복하고 더 이상 분쟁이 없다는 뜻. 한마디로 조화로움과 올바름과 평화의 독특한 경지가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지막에는 이 샬롬이 있었다. 샬롬이 있었다. 샬롬이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피니싱이랄 뿐만 아니라 온전함을 사모해가지고 온전해질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약의 온전함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샬롬을 누리고 이런 온전함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상승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문무의 달인이고 그가 시를 잘 쓰고 그가 예술을 잘하고 하프를 잘하고 그것 때문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좋은 아내를 갖고 솔로몬같이 좋은 자식을 가진 좋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이 샬롬의 경지를 누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것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가 비록 우리 찬양대도 지금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다 안 하고 있지만 찬양대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우리 모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평생이 복되어야 되겠는데 다윗처럼 샬롬의 경지를 누려야만 하겠는데 끝이 아름다워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마무리가 잘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내가 처음 약간 얼핏 비췄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보다도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는 마음을 빼앗는 데 전문가예요. 제가 지금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내 고집을 지키라, 내 신념을 지키라, 내 프라이드를 지키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함 이 시리즈의 1, 2, 3, 4 말했던 목자의 심정을 지키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선택과 결정을 장악하는 인격의 중심이에요. 구약의 신약에 보니까 이 마음이란 말, 중심이란 말이 87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마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키는 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다 건강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것인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지 몰라요. 건강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재산 지키기, 지금 부동산 광풍 무슨 주식 광풍 이런 게 가지고 재산 지키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재산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은 재산 건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재산 지키기, 그 다음에 건강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는데 마음 지키는 거에 투자는 10분의 1도 안 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마음의 선택과 결정을 장악하는 인격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건강은 아무리 지켜도요, 결국 마지막에는 내 힘으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재산도 아무리 대단히 살아도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주님의 불을 파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건강 지키고 재산 지키는 것 이상으로 마음 지키는데, 아예 건강 지키고 그 다음에 재산 지키는 것보다도 10배, 아니 100배의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은 기적이 많았어요. 홍해를 건넌다든지 광야에 그 수많은 기적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그냥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무르라 기적이 있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제일 많은, 한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은 그 장수가 다윗이에요. 사무엘 상하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60몇 장을 쓰고 시편도 73편을 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다윗의 생애라 기껏 해봐야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그거는 물맷돌 잘 하고 연습 잘하면 꼭 기적이 아니라도 딱 맞추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다른 모세나 그 다윗이 성경에 언급된 것만큼 그 정도의 어떤 그 양에 비해서는 기적이 거의 없어요. 기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다윗의 삶의 기적이 뭔가? 다윗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삶의 기적은 뭐냐면, 다윗의 삶의 기적이 있었는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다윗이 마음을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이 통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윗의 강점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기적 같은 마음 지키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여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마음 지킬 수 있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언제 어디서 마음을 지켰는가? 어떨 때도 마음을 지켰는가?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그 가족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독하고 외롭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면서 마음을 지켰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사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 다윗 데려왔습니까? 안 데려왔습니까? 안 데려오고 다른 형제 7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거의 존재가 안 보였어요. 무존재감이에요. 무존재감. 그리고 형들과 함께
집에 있지 못하고 광야에 외로운 베들레헴의 광야에서 양들을 지켰어요. 그 광야는 차가운 곳이고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게 당면한 현실이었어요. 근교에, 베들레헴 근교의 황무지에 나가서 밤새도록 양을 치면서 고독을 견뎌야 했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상 17장 같은 데 보면 곰과 사자의 발톱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양을 지키려고 그 고독한테 처절하게, 아주 견고한 고독을 가지고 처절하게 양들을 지키면서 그 외로운 고독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이 내가 양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겠구나는 그 마음을, 목자의 심정을 키우면서 양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지키면서 자기의 마음도 지키게 된 것이, 고독 가운데 지킨 목자의 심정이 평생 마음 지킴이와 연결이 된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고독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가, 고독 훈련을 통한 마음 지키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부부가 같이 살아도 고독해요. 부부가 같이 한 방을 써도 고독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증거를 드릴까요? 부부가 같이 살고 같이 한 방을 써도요, 주로 하는 얘기가 당신 내 마음 몰라. 모르기는 뭘 몰라 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 내 마음 몰라. 직장에 사람이 많아도 고독합니다. 심지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을 잘만 다루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독의 기회를 잘만 다루면 마음 지키고 마음 훈련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에 보면 자주자주 고독한 사람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다. 올빼미가 너무 고독해.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부엉.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참새와 같다. 고독하다. 그런데 그 고독을 지나놓고, 그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이 고독의 순간,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와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은데, 그 고독을 잘 견디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만 나오는도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약에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고독과 외로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가지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내 마음의 창문에 이 온갖 오염된 유리창문, 내 마음에 온갖 오염된 것들이 정리만 될 수 있다면 그 외로움과 고독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은 엉망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 속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그 다음 악독, 속임, 그 다음에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여기에 분탕질을 하고, 마귀가 여기에 폭탄을 던지고, 마귀가 여기에 오해를 갖다 심어놓고, 마귀가 여기에다가 온갖 어려움의 어떤 씨를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염되어 있고, 여기에 막 배설물을 던져놓고, 그래갖고 막 더럽고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마음의 창문이 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이라는 이 훈련을 통하여, 고독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의 창문이 청결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엉망진창된, 아까 말한 마가복음 7장 이하의 엉망진창된 그런 모든 더러운 그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삶에 이 질서가 엉망이 되구나,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되니까 내 삶에 어렵고 온통 마귀에게 오염되고 온통 마음 뺏긴 그 전쟁터가 자리가 제대로 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 고독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고독은 내적인 공허를 가져오고 우울증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인의 고독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더 깨닫게 되고 내 삶을 재정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고독의 시간에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물맷돌 연습하고 몸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그가 하프와 음악 기구를 훈련하고,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소위 시편의 모든 기도의 훈련을 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 고독의 순간, 광야의 순간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아버지에게 이 말을 자주 들었으니까 솔로몬이 잠언에 보니까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독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하실 때 그 훈련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을 통한 마음 지키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그것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아멘. 뭐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의 티네이저 시절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후 다윗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성공과 영광과 수치와 욕됨과 은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마음을 지켰어요. 어느 한때에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 그것이 사명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은 것 때문에 그 사명의식이 한 생에 그의 마음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훈련을 통하여 마음 지키고, 또 하나는 사명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30세가 되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7세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그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것이 체험이 된 것이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소위 이미 사명을 받았지만 already, 이미 받았지만 not yet, 아직까지 실제로 체험된 것이 20년 뒤였어요. 그 20년 동안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수많은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배신도 당하고, 어떨 때는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엉엉 대성통곡을 할 만한 일도 많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다윗이 마음을 지켰던 이유냐면요,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야. 아까 말한 16장 13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 다윗이 사명받았을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소명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왕직의 소명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평생 동안 사명의식이 된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제가 많은 분들 장례식을 해보면요, 딱 남는 것은 그가 사명 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가 육신적으로 가족 어떻게 잘 어거이고,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끝까지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명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다윗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직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남들은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신적 차원이 계시니까 필요하면 부활의 능력과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의 배만 두드리면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 temporary thing, 일시적인 것만으로 인생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는 소위 왕같은 제사장직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집중하고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움직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을 때, 아직까지 not yet,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왕으로 대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한결같이 우리의 생애를, 마음을 지켜서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사명을 지키면서도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사명을 지키면서도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명의식은 희한하게도 거룩한 임재의식이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사명의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와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제일 겁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었어요. 사명의식은 우리에게 임재의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에요. 임재의식을 갖고 오게 되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의식과 임재의식은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지켜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가 잘못되었을 때 그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디디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 누구의? 솔로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다윗이 또 실수 또 했어요. 나중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인구조사에서 7만여 명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쓰러져 나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 지키니까 나중에 아라우나의 오르난, 또 다른 발음으로는 아라우나라고 그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릴 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의식은 임재의식을 갖게 하고, 사명의식과 임재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마음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서는 사명으로 충성, 그 다음 죽어서는 샬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명의식은 우리에게 임재의식을 갖게 하고, 임재의식은 우리에게 이 예배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임재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믿음의 용량이 커져요. 그리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니까 마음 지키는 데 너무 도움돼요. 믿음의 용량이 커지면 옛날에 내가 원수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귀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수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그냥 다 품어주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알 사람만 알도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매주일이 은혜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주일 어떤 예배도 똑같은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매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사명의 대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네이션이라고 대관식 들어보셨죠? 우리는 매주일이 영적인 잔치요 은혜의 대관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관식입니까? 다시 한번 사명자로 대관식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40여 년 전에 같이 청년 시절에 대학부 시절에 같이 사이가 있던 형제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40년이 지나가 60이 다 넘어가지고 이래 있지만 그때 그 은혜, 그때 대학생들 초라한 대학생들에게 리더 서임식을 하고 너는 너 자신을 살지 말고 너는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라.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일터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 사명 서임식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온전한 제자들 헌장대가 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공간을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아멘. 그리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초라한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날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무엇을 못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명감이 오늘 40여 년을 지켜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사명으로 임재의식으로 잘 감당하고 고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장래를 결정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저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당시에라는 게 뭔가, 그게 아니고 한평생 다윗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한평생 마음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감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삶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요,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요, 한평생 동안 우리 마음 잘 지켜서 사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샬롬의 능력과 실체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손을 펴시고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면서 그 온전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본받아 살면서 그 온전하심, 그 온전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사, 이 자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한번 주님의 마음 지키고 살면서 주님의 마음 지키고 살면서 나도 이루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의 어떤 디바인 모멘텀, 신적인 계기, 신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신적인 모멘텀, 하나님의 부여하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평생 마음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지키기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시험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고독훈련, 그리고 이 사명의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예외 없이 모두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 지키는 데는 선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